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또 일주일도 더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이에요. 28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9장,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중간 정도까지 했고요. 그 이유가 본문이 되겠는데,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장까지, 9절까지 잡았고요. 하지만 밑에 창세기 19장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겠다 하시면서 정말 그 롯의 가정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식구들 챙길 수 있으면 챙겨라 해서 롯이 밤중에 두 사위를, 예비 사위죠. 두 사위를 이제 깨워서 같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예비 사위가 어떻게 느꼈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예비 사위는 거기를 도망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을 도망가서 막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으로 가라 하셨는데, 내가 산까지 못하겠고 이 근처에 작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도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거기라도 가라 해서 그 성읍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성의 이름이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자, 거기 이제 도망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3절이네요. 롯이 이제 소알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동이 트고 있는 그런 무렵입니다. 자, 소알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바람과 폭우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비가 만약에 유황과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는 그냥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우산으로 받치든지 지붕으로 받치든지 하면 비는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황과 불은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산으로 받친들 우산이 다 녹아버리고 지붕으로 받친들 지붕의 모든 자재가 다 녹아버리는 게 유황과 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산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지금도 활화산이 있는 곳에 이제 촬영한 것들을 보면 펄펄펄 끓고 있는 유황을 보잖아요. 거기에 시멘트를 논들 시멘트가 견딜까요? 기와장을 논들 기와장이 견딜까요? 타워 팰레이스 지붕을 논들 그게 견딜까요? 아니죠.
유황과 불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비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이제 소알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내가 피신온 그 땅에, 내가 여태까지 삶의 터전을 갖고 있던 그 땅에, 거기서 내가 생업을 이루고 롯이 엄청난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본문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설명하면서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도 성문에 앉아있던 예를 들면서 설명했잖아요. 엄청난 유력자로서 큰 부와 명성을 이룬 그 땅이 지금 거짓말처럼, 영화처럼, 물론 그때는 영화가 없었지만 영화처럼 이게 막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내가 살았구나. 그와 한편 또 어떤 마음이죠? 허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모아놓은 많은 부와 권력과 그 명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물론 목숨은 건졌지만, 사람이 이제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를 찾는다고, 목숨을 살아난 후에는 또, 자기가 여태까지 누렸던 부와 명성과 권력이 또 그리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럼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인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17절이네요. 17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롯과 두 딸은 뒤를 안 돌아보고 도망을 왔는데 롯의 아내는 뒤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불이 떨어지면서 막 쾅쾅쾅 거리니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쵸? 우리가 전란 중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피난을 가는데 내 등 뒤에서 막 포탄이 떨어져. 그래서 펑펑 떨어지면서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돌아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충분히 듭니다. 내 뒤에서 내가 조금 전에 밟고 지나온 땅에서 포탄이 터지는데, 꽝꽝거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돼야지만, 상식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준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뒤에서 꽝꽝꽝 터지니까, 내가 조금 전에 밟고 온 땅이 막 포탄이 터지니까 놀란 마음에, 또 궁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볼 수는 있죠.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롯의 아내는 오늘 심판을 받았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암만 뒤를 돌아보는 게 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그 두 딸은 안 돌아봤잖아. 롯과 두 딸이라고 해서 막 피해서 도망오는데, 뒤에서 도망오는데 내가 조금 전에까지 있었던 땅이 막 불타오르고 불심판이 떨어지는데 뒤를 되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까? 아니죠.
롯과 두 딸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왜 안 뒤돌아보았죠? 하나님이 17절에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금 기둥이 이때 있는 소금 기둥인지 롯의 아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꼭 그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아주 유명한 스팟이 되었죠. 자, 이제 소알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롯의 아내를 잃고 롯과 이제 두 딸이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 일을 있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18장에서 자기 신의 장막으로 찾아온 새 손님 하나님과 또 두 천사로 우리가 이해했죠. 그 손님이 있었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쫙 보니까 거리는 한 몇 킬로 안 된다고 그래요. 수 킬로 이낸 것 같아요. 10킬로 이낸 것 같아요.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연기가 보통 연기가 아니라 그 도시가 진짜 어떻게 막 쑥대밭이 됐는지 먼지죄가 됐는지 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연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죠?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의 장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모시고 하나님과 긴 랠리를 펼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아브라함은 조건을 내걸잖아요. 딜을 제시하잖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목초지 문제, 물의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조카 롯에게 그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하면서 그 땅을 먼저 선점하게끔 양보한 후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그런 땅에 지금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들끓었을까요? 그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발 그 땅 가운데는 심판을 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펼치는 랠리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살펴보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긴 랠리를 펼쳤던 그 아브라함의 애끓는 마음, 조카 롯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런 일을 펼쳤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들끓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냔 말이에요. 롯이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한 거죠. 자,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고요. 오늘 29절에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 진멸을 우리가 뭐 헤렘, 히브리어로 그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죠?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다 생명이 붙은 것이라고는 다 진멸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롯과 두 딸이에요. 그가 왜 살아남았을까? 롯이 의로워서? 롯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큰 공적이 있어서? 아니요. 오늘 29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롯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랑 없고 아무 의로움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가치 없는데 왜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땅을 심판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롯을 살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큰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심판주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변호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심판주 앞에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변호, 아브라함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롯은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의로움 없지만 마치 저처럼, 마치 여러분처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는 이렇지만 소알 땅으로 들어간 롯과 그 두 딸은 소알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가 미루어 생각하자면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그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었겠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지금도 기둥이 딱 서 있는 걸 딱 보고 있는데 그 기둥을 보면서 어떻게 두 딸이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소알 땅에서 살지 못하고 소알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 굴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구절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롯은 유력자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많은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아내는 잃었고 두 딸을 데리고 짐승처럼 산속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굴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딸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동생아, 아버지도 늙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짝이 될 만한 배필이 이 땅 가운데도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폐륜, 또 불륜, 살인, 그쵸? 또 비도덕 할 것 없이 엄청난 심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의 술 취해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그걸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함과 이 두 딸이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봄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게 된 함은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여 후손을 이은 두 딸도 좋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딸에 낳은 아들은 이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벤암미입니다. 벤암미는 근친으로부터 얻은 자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모압 족속을 이루고 암몬 족속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지겹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두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타락함의 극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과 똑같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했다라는 그 말처럼 이 롯의 두 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들은 배필이 없으니까 아버지로부터라도 어떻게 하자라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이게 가볍게 여겨지고 내가 이해하기 좋은 대로 상식선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대적 관계를 이루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을 뿐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는 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땅을 엎으실 때 롯을 내어보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롯이 잘해서, 롯이 의로워서, 롯이 믿음이 충실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안성빈의 죄는 진홍같이 붉고 어떻게 씻을 수가 없는데 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죄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편에 들어서 변호해 주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에서 면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기둥과 유황기둥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공로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이고 죄의 유혹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